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파라오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출애굽 3장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용기와 약속을 주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벽이 있었고 그 장벽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 저희가 출애굽 7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7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주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마치 자기가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온갖 모습과 모양으로 그의 힘과 권능을 보여주기를 원하였고, 그는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는 것이고 파라오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7장부터 말씀을 보면서 그 승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승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승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승리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물리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오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오늘 저희가 그 승리가 오는 길에 대해서, 승리가 임하는 통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는 첫 번째 길을 말함에 있어서 처음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선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묵상하기 전에 너무나 멋진 약속인데 언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지금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파라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날 두 노인이 와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두 노인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놓아라 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모세를 보는, 또 아론을 보는 파라오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멸시와 한심스러움으로 보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만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바로,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파라오 앞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멸시하는 그 눈빛 앞에서, 너를 그렇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앞에서 내가 너를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눈을 부릅뜰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파라오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고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너를 그렇게 비웃는 파라오가 너를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너를 한심스럽게 바라보는 그 파라오가 너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너를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너를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열등감과 그리고 부러움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수치를 보상하여 줄 것이다. 나는 네 아픔도 보상하여 줄 것이다. 나는 너의 부끄러움도 보상하여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주의 말씀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때로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황스러운 시간을 경험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당황하지만 곧 머지않아 주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이 당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주를 믿는 거 쉽지 않구나 라고 말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곧 머지않아 주의 날이 올 때에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좌우를 살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약속을 생각하다 보면은 누구라도 갖는 소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고,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묻게 되지요. 주님,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하면 나의 약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많은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그 모든 약속이 곧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약속이 나오지만 그 모든 약속들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으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제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약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게 제 약속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같이 만들 것이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했던 이야기도 비슷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그랬어 라고 말하자 뱀이 말합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꿍꿍이 속이 있으신 거야. 왜냐하면 너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한 거야. 뱀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한 길입니다.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라는 첫 번째 뱀이 말한 길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말해주는 길이고 그 길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탁월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선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쫓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결정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 이 땅에서 바로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존귀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내어쫓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에 있어서 모든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야.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주체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자기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길에 가는 그 길입니다. 모으고 주장하고 빼앗고 훔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바로 이들이 창세기 11장에서 높이 올라가면 영광을 보리라고,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가고 또 높이 올라가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이 길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처럼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높이 높이 쌓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고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이 취하게 되면은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내가 그 영광을 취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쌓는 탑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으리라. 저들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탑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길,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용사처럼 사는 두 번째 길은 출애굽 7장에서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모세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합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주의 주신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 선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말씀은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파로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모세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사실은 예표입니다. 표적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길을 나타내는 사인보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진짜 길이 누구인가 라고 설명하면서 성경은 망설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 모세가 가르치는 진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길은 예수이십니다. 두 번째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같이 걸어가면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같이 존귀하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가 오는 두 번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6절,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거룩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3장의 길은 높이 높이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출애굽 7장이 말씀한 이 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이 길이야말로 섬김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가난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종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춰둔 비밀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님이시라 선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오게 하는 두 번째 길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7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 가운데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주님은 당신을 낮추시고 낮추셨는데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승리의 길, 이 세상의 힘과 능력,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그 법 아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길이 있고 출애굽 7장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길은 자기 영광이요, 자기가 주인공이요, 자기 부귀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출애굽 7장 빌립보서 2장의 길입니다. 낮은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고 하나님만이 주인공인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좁은 길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그 두 번째 승리가 오는 통로는 다시 또 같은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오는 통로는 공동체라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같이 만들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연이어 말하기를, 그리고 네 형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네 형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홀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승리이고 함께 나아가 취하는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인류에게 처음 죄가 들어왔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 가운데 계속 드는 질문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 둘이 있었는데,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었는데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 이 질문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말하면 신약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뱀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말을 걸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통 이렇게 말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바람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오해하여서 시험에 빠졌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거든요. 계속 질문합니다. 왜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 아주 일반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 걸기를 좋아합니까? 말이 될 것 같은 사람,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거는가? 내 말에 귀 기울여줄 것 같은 사람, 내가 말하면 그 말을 좀 알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법입니다. 어느 누가 길가에 지나가다 말고 그냥 아무에게 말을 겁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사단이 왜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 말이 될 것 같으니까, 대화가 될 사람 같으니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 같으니까 말을 건 것이지요. 분명히 하와의 내면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잘못된 묵상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말을 걸 때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뱀의 말이냐 치열하게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제 가운데 빠졌던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대화, 그 중요한 결정, 그 중요한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와는 한 번도 아담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담에게, 아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당신 생각이 소중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콩가루 집안입니다. 결정적인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묻지 않는 부부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가정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고 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함께 모여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부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봐, 당신 하나님께 한 번만 서봐, 말하지 않는 그런 가족.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혹시 아담이 하와 옆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 더 따서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더라. 옆에 있었는데 묻지 않은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무슨 이유를 들어서 하와의 모습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둘을 같이 붙여놓으셨는지, 아담 옆에 왜 하와가 있는지, 하와 옆에 왜 아담이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몰랐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모른 척 했을까요? 정신이 없었을까요? 뭐라도 변명개를 찾아보고 싶지만 뭐라고 말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죽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명이나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혼자 기도하면 안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혼자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아니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공동체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은사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러하였던 무슨 이유든 간에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론은 사람 앞에 서서 말을 잘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점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어색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주 편안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어색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론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익숙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색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둘을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누군가의 보복처럼 나의 사랑, 나의 고민. 한때 젊었을 때에 교회가 없다면 차라리 주께 영광이 되겠건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과연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회는 비밀이죠. 때때로 교회는 수치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잘합니다. 내 안에는 모세와 아론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 이끄십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 노예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당장 배부르면 인생이 행복한 것인 그들을 불러내서 신의 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조직을 하시고 팀을 만드시고, 걸을 때도 조직별로 지파별로 움직이게 하시고, 멈출 때도 지파별로 자리를 잡으시고,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움직일 때에도 40년 동안 홀로 있던 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십니다. 40년의 훈련,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연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교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하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혼으로 묵상하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호하고 성장하게 하면서 마침내 주의 약속의 땅까지 함께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불어낼 때는 그들은 개인적인 노예의 존재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공동체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부를 때에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지만 보냈을 때는 짝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승선하실 때에는 11명의 제자들을 땅에 놓으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각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는 길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파라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13절을 쭉 내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한마디 정의가 고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고집스럽다. 고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는 교만합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바로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 지혜를 부릅니다. 자기 능력을 부릅니다.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자기 능력을 부릅니다. 에집트의 지혜자들과 마술사를 부릅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도 하라. 이게 바로의 능력이요 바로의 지혜이죠. 그러자 바로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들을 그 마술사의 뱀을 잡아먹으려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파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그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애국 문서를 보면서 이들이 연구하면서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마술이 굉장히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 마술 중에 어떤 마술이 있었냐면 뱀의 체면을 거는 마술이 있었대요. 뱀의 체면을 보면 뱀이 한순간 딱 굳어져 버린대요. 아주 신기하죠. 딱 굳어지면 지팡이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딱 마술을 걸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파라오는 모세가 와서 지팡이를 뱀으로 했을 때에 그들이 마술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가져와라. 나도 능력이 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팡이가 변한 뱀이 세상인 지혜를 상징하는 뱀을 삼켜버립니다. 위대한 승리는 세상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승리는 세상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온다면 우리는 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한 어조로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문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민족이라고 칭찬을 받는, 주목을 받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2000년 전부터 서구 인류 역사를 지배해왔다는 위대한 교회,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 수치를 당하나 내가 너를 보상하리라. 네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나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위대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궁금하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슨 말 해야 될까? 내가 이 시간 어떻게 버텨야 될까?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은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보면은 거기에 겸손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낮아짐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웃는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고집스러운 세상, 마술사들의 뱀처럼 온갖 술수를 쓰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이름 붙인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 한심한 것이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믿으면서도 그렇다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차라리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좀 어리석게 좀 살아라. 그렇게 똑똑하게 사느냐? 그렇게 계산이 빠르냐? 아주 그냥 제 계산이 빨라요. 저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흥분을 해요. 좀 어리석게 좀 살아라. 그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손을 좀 보고 살면 안 되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가져갈 때 뭘 도대체 가져가겠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저기 교보문고 뒤에 있는 메밀국수 좋아해서 먹으러 갔습니다. 5명이 앉아서 메밀국수를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테이블 바로 옆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그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뵙겠습니다. 국수를 먹다 말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또 다른 테이블로 뛰어갔습니다. 소리가 다 들렸고 제 눈도 그 청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시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청년은 가방을 들고 가게를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갑자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서 뛰어가. 옆 가게 갔을 거야. 조금 있다가 딸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5개 아이스크림을 잡고, 아빠, 그 가게에서도 아무도 안 샀어요. 처음 제가 주인을 만났던 20대 중반, 저는 항상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을 바꾸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바로 주기 위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도 많이 변했고 저도 참 세상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주인은 뭐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저를 제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세상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리석게 삽시다. 조금만 불편하게 살고, 조금만 좀 미안해할 줄 알고, 조금만 입 좀 다물고, 조금만 얼굴도 좀 붉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삽시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후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승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조금만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만 미안하게 삽시다. 조금만 아파하며 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